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63번째 묵상.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승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궁금해하고 또 한 번쯤 들어는 봤지만 뭔지는 잘 모르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언급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이제 많은 사람이 굴복하여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되는데요. 16절에요.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그들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럽니다. 여기서 이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은 인간 사회 전체를 표현하는 수사적 표현이죠. 실제로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데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 왔죠. 이 짐승의 표가 도대체 뭔가? 먼저 이 표가 하나님의 인에 대한 사탄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용과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죠. 도장을 찍으세요.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고 보호한다는 의미로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사탄도 이런 하나님을 모방해서 자기 수하들,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1세기 말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요. 매매를 할 수 없었고 장사를 할 수 없었는데요. 당시의 시민들은 상인조합이나 장인조합과 같은 이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이 조직들에 속해 있어야만 했습니다. 거기서는 1년에 한 번씩 황제 숭배 의식이 행해졌고요. 이 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 조합 안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저 형식적으로나마 참여하기만 해도 모든 경제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격과 표식, 그 조합원이라는 증서가 주어졌었어요. 이게 많은 성도들을 넘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표식을 받아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이 표가 의미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분명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세월이 흘러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때 이것을 바코드라고 하거나 신용카드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는 미국에서 이제 사람들의 의료 정보를 미세한 이 칩에 저장해서 사람의 팔에 심어 놓는다는 이 베리칩의 개념이 나왔을 때도 이걸 가지고 이게 짐승의 표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친다고 했을 때 그 인이 가시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짐승의 표도
가시적인 표식이 아니라고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건요, 이 짐승의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신앙적으로 정당화하며 따르는 무리들이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죠. 17절 하반절에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해요. 여기서 이제 분명한 대조가 되는데요. 계시록 22장 4절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그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이처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도 그 이마에 짐승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걸 문자적으로 정말 이마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마에 쓰여졌다는 표현이 갖는 의미는 그 당시 종들이나 노예들에게 그 주인의 표식을 한 것에서 가져온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정도로 이제 이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8절에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그것은 사람의 수니 666이라고, 소위 666이라는 짐승의 수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뭔가? 고대에는요, 그 각 알파벳에 숫자를 부여해서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게마트리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불러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666을 해석할 때 이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네로 카이사르를 히브리어로 음역하고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 있는 숫자들을 게마트리아로 풀면 666이 되는데, 그러므로 이 짐승의 표는 666, 이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런 설명은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경학자들이 받아들여요. 많은 교회에서 이걸 정말로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해석의 난점은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보면 초기의 교부들 중에 비교적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었던 때와 가까웠던 때를 살았던 교부들 중에서 이런 해석을 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카이사르에 대한 히브리어 음역도 어떤 알파벳으로 표현할지에 대해서 이게 일치하지가 않아요. 게마트리아를 적용해서 나중에는 이 666이 히틀러나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말한다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조합하고 짜맞추느냐에 따라 가능해져요. 이런 설명이 사람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성경을 무슨 퍼즐을 풀고 비밀을 파헤쳐야 읽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그런 방식으로 기록을 하셨을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설명에 잘 동의가 안 돼요. 자, 666을 게마트리아로 해석해서 네로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는 어떤 설명이 조금 더 성경적으로 타당할까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요. 자, 성경 전체에서 숫자가 쓰이죠. 이 숫자는 상징을 갖고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가령 우리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경우 7을 가지고 완전함을 상징하고 묘사를 해요. 여기에 비춰봤을 때 이 6은 이 완전에 이르려고 하나 거의 이른 듯 하나 완전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666은 이 3중의 6으로 삼위 하나님의 완전함을 모방하려는 짐승의 시도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7에 이르는 것 같지만 도달하지 못하고 실패하죠.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방하고 따라하려고 하지만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치려고 하나 미칠 수 없는 불완전함, 실패의 반복, 즉
사탄의 삼위일체가 잠시 권세를 행사함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용과 두 짐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듯 용도 두 짐승을 불러내어서 이들과 삼위일체로 편대를 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1세기 말의 성도들과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해석이 더 넓게 더 많은 지지를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할 뿐만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조차 할 수 없게 한다 그럽니다. 저는 이게 실제라고 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구체적인 정황 속에 어떻게 일어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인내와 믿음으로 이 신앙의 여정을 가게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데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께 미치고자 하나 자세히 주의 깊게 보면 이 흉내와 모방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갖고 총명을 갖고 분별함으로 여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방한 것이 아닌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